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대한 그 소유와 또 이 세상의 문명과 그 문명이 주는 혜택들을 누리면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살아보면 인간의 삶에 그렇게 많은 것이 필요하거나 대단한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단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지능이 발달하고 살아가는 것들에 대한 많은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요,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내 가지고 인간의 삶이 복잡하고 인간의 삶이 많은 것들을 요구한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비춰져서 그렇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요, 단순합니다. 마치 어린아이 그때에 필요한 것은 엄마의 젖밖에나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고, 기저귀 몇 장, 입을 옷 한 몇 벌, 그럼 끝나잖아요. 그렇게 단순하듯이 조금 크면은 그게 큰 나이에 맞는 그러한 필요한 것들이 그 정도. 조금 더 크면 조금 더. 그런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근본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우리가 고안하거나 우리가 이렇게 고민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그런 것, 우리의 삶 외에 우리가 감당치 못한 큰 것들 하나님이 아예 직접 주십니다. 하늘에 햇볕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산소, 그런 호흡할 수 있는 공기를 주시고, 우리가 마시고 씻고 다 할 수 있는 물을 주시고, 그런 큰 것들은 하나님이 다 주시고, 바닷가에 있는 물고기 잡아서 먹을 수 있도록, 육지에 있는 사람들은 땅에서 재배된 곡식들을 그냥 먹을 수 있도록 다 하나님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 않은데, 우리의 마음의 욕심이 지나치고 그런 생각들이 복잡하게 이제 이렇게 엉켜가면서 세상 살아가는 것들이 때때로 우리의 삶에 벅찰 정도로 그런 고민에 쌓이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인간의 삶에 우리가 이제 뭔가 많은 복을 받고 싶은 거란 열망이 있는데, 그렇게 많은 것들을 외적인 것에서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것들을 통해서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 인간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분수를 넘어서게 되면 그것이 그의 인생의 도리어 불행의 요인이 되고 그의 삶을 망가뜨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 있고, 그 인간의 진정한 행복과 축복들은 이 내면 속에 주어진 영혼에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때때로 다 간과하고 놓치고 영혼에 부여한 자가 아니라 세상적인 것에, 물질적인 것에, 그런 것들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행복의 요소가 있다고 착각을 하고 그것을 쫓아가다가 잘못된 환상을 쫓아가다가 그러다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만다는 것이죠. 지나놓고 나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정한 시점인 정한 기한이 있는데 그 기한이 끝나고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다 느끼면은요, 대다수 사람들이 후회만 가득하게 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그렇게 별것도 아닌 것에 죽고 사는 것을 다하고 가장 소중한 걸 놓쳤을까? 그러면 후회와 절절한 회개만 나와요.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시성이라 불렀던 이어령 씨 같은 경우도 아주 대학 교수로 나중에는 문교부 장관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주 그를 높이 보고 따르기도 했었지만, 사실은 그의 모든 일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제 완숙한 단계에 이르는 지금 와서는요, 엄청 후회하고 회개해요. 그 회개가 뭐냐면, 내가 그때 대학교 강의한다, 교수한다, 이렇게 하면서 가장 가까운 내 소중한 가족들, 특히 자랑한 자녀에게 조금 더 그때 돌봐주고 잘 할 건데, 그거 한다고 그래가지고는 제대로 못한 거. 그 딸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딸이 아주 똑똑해가지고, 우리 한국에서도 공부를 잘했지만,
미국에 가가지고도 거기에서 이제 로스쿨을 나와가지고 변호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또 나중에 변호사가 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목사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아버지를 전도했는데 이제 그때서야 이제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을 또 회개하면서 다시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이게 자신의 삶에 너무너무 잘못 살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자녀에게도 너무 상처를 많이 줬다. 자기가. 그건 돌이킬 수 없어요. 왜냐면 그 딸은 죽었거든요. 자기 딸은 마지막에 이제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다가 죽었어요. 자기 아버지도 전도하고 결국 선교하고 죽었는데 이지아 목사라고. 그런데 그 사랑하는 딸이 어렸을 때 이제 아빠가 집에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아빠 서재에 막 뛰어가가지고 그 아빠에게 한번 품에 안기고 사랑받으려고 아빠하고 부르고 그 짧은 시간에 그 아빠 안아가지고 아기하고 조금 좀 놀아줄 그런 여유, 마음의 여유나 생각을 못 가져요. 대학교의 강단에서 아주 대단한 실력을 자랑하는 사람인데도 실제로는 자녀에 대한 이해, 이 자녀에게 진짜 필요한 그 자라는 발달 단계에 따른 그런 자녀의 성취 과업들이 무언가에 대한 이해, 또 그 자녀의 평생을 살아가는 데 주어지는 최고의 영향력이 바로 이 가정의 아빠로서 그 자녀에게 대할 수 있는 사랑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면은 그냥 들어오자마자 그래 잘 자 빨리 가 자거라 그래 쫓아가지 보냈단 말이에요. 항상. 그런 이게 이제 나중에 나이가 먹고 이제 사람이 갈 때가 돼갖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와서 후회하고 회개하고 그러한 것을 그의 기록으로 남겨둡니다. 그래 본들 지나간 일들이 엎질러진 물이지 어떻게 할 거예요? 죽고 난 사람이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일생 동안 이렇게 뭔가를 쫓아서요. 신기루처럼 만국의 영화를 소유하고 누리고 그렇게 살면서 완벽한 삶을 살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될 것까지 그렇게 꿈꾸며 살지만요. 나중에 살아난 삶을 보면은 저 물거품 같은 타버리고 난 다음에 죄밖에 남자는 죄와 같은 그런 어리석고 무가치한 삶을 살고 났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어떻게 그걸 고치고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자기 영혼도 겨우 병아리 눈 뜨듯이 이제야 뭐 조금 기독교 신앙이 무언가에 대해 조금 알듯말듯 하는데요. 그분의 책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을 그렇게 톡 끊어서 출판사에서 돈 벌려고 그렇게 출판했어요. 그래서 막 써놨는데 진짜 영성에 깊이 있는 사람들이 또 신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 보면요 거의 안 봅니다. 그냥 책이 있으니까 그냥 보는 것이지 그 내용은 이제 꼭 처음 예수 믿고 이제 신앙 알아가면서 느끼는 생각들, 감정들 이런 것들을 좀 써놓은 것이지 이름이 굉장히 지성에서 영성으로 거창하게 보이지만 그 영적인 책은 아니거든요. 아니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세례 받고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정도의 수준이죠.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고 할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가치관을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중지하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그런 패러다임 가치관이 확실해서 그 길로 가야 하는데 그건 뭐냐면 오늘 이 땅의 삶은 점점 세상을 쫓아가는 하향지향적인 삶이라면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오늘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을 확실하게 초월해가지고 하늘의 영원한 것을 쫓아가는 그런 상향지향적인 가치관을 나가야 돼요. 그런 것들 객관적으로 딱 보면은 교회 안에서 분간할 수가 있어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나간 걸 보면은요, 금방 목회자가 딱 이 사람이 지금 형식적 신앙으로 지금 그렇게 해가는 율법주의자 같이 신앙으로 나가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신앙의 발전을 다 보면 알아요. 출석률이 줄어듭니다. 기도 생활이 줄어듭니다. 헌금이 줄어듭니다.
봉사하는 것을 싫어하고 줄어듭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교회를 다니고 몇 년 되었고 직분은 계속 중요한 직분 같이 받아졌지만은 그의 영혼은 지금 완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속적인 사람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못 느껴. 본인 못 느껴. 왜냐하면 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은 독실한 신자라고 말하고 저 사람은 교회 집사하고 권사라고 말하고 장로라고 목사라고 부르니까 노회장이고 총회장이고 교단 뭐 초교파 뭔 중책을 맡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밤이고 낮이고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요, 하나님과의 그런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깊이 함몰하여 몰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교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영성이 자라고 그리고 그러한 생명력이 내에게서 선한 영향력을 밖으로 나가는 것들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먼저 되어지지 않으면 땅에서 안 되는 거거든. 그런데 밖으로 뛰어다니고 뭐 활동하다 보니까 된 것 같이 느껴지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게 된다고 착각하고 있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영의 눈으로 딱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수백 년 몇천 년 동안 구별된 선택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잘한다고 막 교파를 형성하고 있던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등등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저는 무덤과 같으니 거기서 막 질책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하여 내 영혼에 복이 안 되는 것들이 무언가 자신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겨서 이러한 것들을 계속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깨우고 그러면서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역사 속에서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립이 되어 있어서 자기 삶을 후회 없이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부를 조금이라도 많이 확보하면 내 생애가 행복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걸 지향적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 경험을 통해서 보면요. 돈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달라져요. 바꿔집니다. 어떻게 바꿔지느냐? 보통 한 세 가지를 딱 표현하게 바꿔져요. 첫째는 돈이 많아지면 그 사람이 자신이 이제 신분에 굉장히 이제 성공한 사람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뭘 바꾸느냐? 뭘 바꿔요? 차를 다 바꿉니다. 차를 바꿔주면 저 사람이 지금 살만해졌다고 느껴요. 그래서 여자애는 아예 그렇게 보이게 하려고요. 새 방에 살고, 새 집에 살고, 월세에 살아도 차는 좋은 차다. 우리나라에 길거리에 봐봐요. 하여간 10대 차 가는 중에 거의 4대는 외국 차야. 외제차를 탈 만한 수준이냐고 다 가까이서 봐보면요. 아무것도 없는, 돈도 없는 사람들 보면 외제차 몰고 다닙니다. 외제차. 외제차 몰고 다니면 세금이 얼마나 많이 나가고, 기름값도 많이 나갈 것인데, 그래요. 일단은 차를 봐.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도 돈이 조금 걸린다. 그러면 사람들 앞에 내세우기 위해서 첫째는 차를 바꿔요. 두 번째는 뭘 바꿔요? 집. 잘하네. 집을 바꿔. 아니 둘이 살면서도 뭘라고 저게 뭐 큰 집을 쫓아가느냐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을 잘 바꿔요.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는요. 거의 다 임대주택에 삽니다. 임대주택에 사나 임대국가에 거석에서 사나 자기 집에 사나 별 뭐 세금에 차이가 없고 불편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임대하고 편하게 살아요. 저희 큰아이도 그 집을 보니까요. 큰 거석에 이렇게 그 미국 잡들은 다 그러지만은요. 보니까 그 정원이 있고 그리고 저기 집이 2층으로 되어갖고 있고 그 길을 봐야 키가 서 있는데 어른 둘 애기 하나인데 그래요. 집들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살아.
제가 어떤 집에는 제가 가봤는데, 미국에서요. 우리 한국 출신 중에 돈 많은 사람 집에 초대받아가 식사하느라 그 박사 공부할 때 가봤는데요. 진짜 집이 큰, 뭔 호텔 같다고 할까. 몇 층으로 되었고, 그러니까 한 집인데 그렇게 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하에 내려가보니까 차가 몇 대가 있는데 그 중에 뭐 세계에서 몇 대밖에 없던 롤스로이스인가 뭐 그 차도 있고 막 있어요. 자, 근데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돈이 좀 있다. 그러면은 집을 바꿔. 그 다음 세 번째는 뭘 바꿔요? 재혼의 집세 뭘 바꿔? 어? 우리 회장님 뭘 바꿔 보통 사람들이 차 바꾸고 집 바꾸고 그 다음에 우리 회장님은 얌전할 거 몰라. 뭘 바꾸냐면은 여자를 바꿔. 그러니까 남편을 바꾸든지 아내를 바꾸든지 상대를 바꿔요. 살만해진 사람들이 그러지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그걸 안 해 절대. 그럴 여유가 없어. 생각을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꼭 그렇게 해요. 그러면 행복할 줄 알고. 행복할 줄 알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더 행복해지느냐? 그건 자기 생각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그때부터 그의 삶이 내면에서부터 붕괴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의 삶은 지옥이 돼요.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다 옛날부터 하는 말들이 다 경험과 그런 인생의 경륜을 가지고 나온 말들이에요. 옛말에 뭐라고 하냐면 조강지처를 바꾸면 뭐라고 그래요? 조강지처를 바꾸면 망한다고 그랬어. 그 다 이유가 있단 말이죠. 이제 살만해져가지고 변합니다. 변하면 그 사람이 이제 끝이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젊어서 예쁘고 건강하고 좋은 그런 인생의 경험과 추억을 나누어서 살던 그런 때도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한 10년을 그러면서 겨우겨우 맞춰서 사람 같이 이제 조금 갖춰져 가는데 나이가 들어가가지고 다 이제 겉주렁주렁하고 예? 이게 막 분장을 하고 여기다 뭘 무리를 들이고 뭘 어떻게 해가지고 조금은 젊음이 남아있는 것 같이 보여서 그렇지 이제 뭐 되면은 그런 어떤 힘도 없는 사람들이 그때 가서 좋은 감정이 생기면 얼마나 감정이 생기고 좋은 그 사랑이 오고 교감되면 얼마나 되고 좋은 추억을 만들면 뭘 얼마나 만들겠어요. 그런데 이 엉뚱한 그런 환상을 사단이 심어준 건지 모르고 그것을 꿈꾸고 나아가다 결국에는 망하는 거예요.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그걸 안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를 만드는 현대그룹의 회장이었던 정중희 회장도 맨날 차 못 타고 다녔다고 그래요? 외제차 안 타요. 그러면 국산 그냥 보통 그 현대차 그냥 보통 그걸 꼭 타고 다녀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거기에 그렇게 살죠. 돌아가신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그랬잖아요. 바꿔라, 다 바꿔. 그 이제 회사의 슬로건입니다. 그런데 무엇만 빼고 아내만 빼고 다 바꿔라. 그렇게 슬로건을 걸었잖아요. 혁신해라 그런 뜻을 지금 그렇게 묘사를 했어요. 다 바꾸되 그것은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보면은 세상의 가치관처럼 외적인 것이 인간의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지 마귀가 우리에게 환상을 심어주지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사람의 내면 그 포장지 안에 들어있는 물건이 중요하듯이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내면에 있는 것들 그 내용물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내면에
쌓여져 있어야 할 것들, 축적되어 있는 그러한 지식과 경험,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쌓아놓은 덕과 그런 경험들,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에 서로에 대하여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친절하게 하는 가운데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의 결과들, 그런 것들이 좋은 추억으로 자기 안에 들어와서 축적되게 되는데,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돈 주고 살 수가 없잖아요. 물건처럼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집처럼 돈 주고 집 사듯이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껏 이걸 바꿔가지고 젊어서는 막 돈 번이라고 여행도 못 가, 뭐 공책도 못 해, 또 이 젊어서는 너무 그 전략하고 그러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리고 집도 사고 뭐 차도 바꾸고 다 해서,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어느 날 늙어가지고 이제는 몸이 다 망가져서 요거 이제 고치느라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다시 거꾸로 이제 고치느라 맨날 병원에 간다 뭐 한다 하면서 돈 거의 다 써. 이제 큰 돈은 또 거의 다 쏟아버려. 그 거꾸로 사는 거야, 인생은.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면요, 젊었을 때 그때 공부도 해야 하고 사랑도 해야 하고 그때 모든 인간의 교류도 다 해서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좋은 그러한 것들을, 추억들을 형성해 놓고, 나이가 들면서는 그러한 인생, 추억을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족들 간에, 또는 동료들 간에, 또는 신앙인들 간에 좋은 추억을 가지고 서로 그 쭉 하나님 앞에 갈 때 끌고 나가야 하는데, 인생 거꾸로 산다. 나이가 들면 이제 뭐 돈이 아무리 많은들 다리가 힘이 없어 여행도 못 가. 그냥 가봐야 힘들고 지루해가지고 일주일 이상 못 버텨요. 60이 넘어가고 나면 힘이 없어가지고 해외여행 막 꿈을 가지고 갔죠. 일주일만 다녀봐요. 막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차에서 내리기가 싫고 돌아다니고 싶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 그냥 무조건 들어가서 눕고 싶고 쉬고 싶지.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보이지 않는 내면의 것,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팔복처럼 우리 내면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해야 하는데, 이 세속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지 않은 영적인 사람의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 키가 뭐냐면, 전환시키는 키가 뭐냐면, 그것이 우리의 생활의 범사를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나오는 감사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역사의 주관자는 세상의 권력자도 아니고 오늘의 나도 아니에요. 역사의 주관자는 이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세계를 그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주관자. 그리고 그 모든 가운데서 오늘 이 땅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장벽이 이 죄의 문제로 인간의 삶의 능력이 제한되고 인간의 삶에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범죄한 결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저주와 재앙들을 단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를 속죄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셨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속해 놓고 이 땅에 던져버린 게 아니라 우리를 그 영원한 새로운 두 번째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 말. 그리고 이미 그 하나님 나라에 너는 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유 도장을 딱 찍혀있는데, 그게 뭐냐? 성령의 인이에요. 성령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장이단 말이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인쳤다, 도장을 찍었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러한 도장을 우리의 이마에,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다 하나님께 성령으로 찍어서 우리에게 확실한 보증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분명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세례를 통해서 확인한 것 같이 오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되어서 거기서 내가 믿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면 오늘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이제 달라지는 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떻게 지금 현실이 풀려나가든지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게 되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믿음과 함께 이런 감사가 늘 우리의 삶에 흘러나와야 돼요. 흘러나. 그것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균형 잡힌 영적 삶을 사는 백성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기가 지금 어느 수준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수준 같아요? 응? 자기 수준이 몇 학년 같아요? 자기 진단을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지금 초등학교 수준인지 중학교 수준인지 막 반항하는 사춘기 같이 중학교 수준일 수도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까나이 수준일 수도 있고 이제 중학교 넘어서서 이제 조금 이제 뭘 알아가는 수준 고등학교 수준 같기도 하고 이게 자라가는 거예요. 단계당에 주님은 그랬어요. 거듭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거듭나라 그러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라가라 그랬단 말이죠. 자라가라. 그래도 예수의 장성 분량처럼 자라가라. 근데 그 자라가기 전에 이미 세상에 너무 빠져가지고 세상 사람처럼 돼가지고 나가면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해방꾼이 되는 거예요. 주님 시대에 주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렇게 메시아 대망 사상에 저해서 호산나 하고 찬양했던 그 무리들이 어느 순간에 딱 돌아서가지고 그것도 긴 시간도 아니고 짧은 시간 돌아서갖고는 그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끝끝내 이방인 빌라도 앞에서 막 소리쳐서 결국은 그들의 구원자이시고 생명의 주님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처럼 오늘의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잘하지 못하면 안 보이니까 모르니까 그런 시행착오를 반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영적인 성장 안에서 잘 가도록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한 신앙의 인내와 함께 자라감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전환의 방법이 뭐냐면 이게 범사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감사가 늘 있어요. 내 마음에 그런 감사가 지금 자꾸 소멸되어 가지고 뭔가 상념에 사로잡히고 불평에 사로잡히고 원망에 사로잡히고 그러면 뭔가 내 지금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구나. 내 지금 영적 상태가 지금 뭔가 잘못된 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고 자기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빨리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혼의 평정심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보세요. 곧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고 그러기 전에 먼저 죽었다가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뭐라고 기도하시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려냅니다. 그때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무리들 앞에 예수님과 공감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뭐라면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했어요. 그리고 의심 없이 외칩니다. 무덤 문을 열어놓고 주님이 의심 없이 외쳐요. 나사로야 나오라. 뭐 긴 이야기 하지 않고 40일 그것 때문에 철회하기도 하고 뭐 40일 동안 금식기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외칩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에요. 계속 축적된 영성과 영적인 은혜가 응축되어 있어서 그의 마음에 믿는 믿음으로 말했을 때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거죠. 그때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잖아요. 그리고 얼마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그분이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해서 일어나시죠. 그리고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마무리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승천해서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그 단계의 영적 성장의 그런 과정을 통과해 나가야 하는데 그 과정을 통과해 나가는 영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만드는 키가 뭐냐면 그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감사하는 것이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 피아노 이렇게 우리 교회 치는 분들에서 피아노 치잖아요. 그런데 이 피아노를 잘 친 사람이 있어요. 이 피아노 니콜라스 메카시라는 사람인데요. 이 피아노는 이 건반을 치죠. 탕탕탕탕탕탕 건반을 치는데 건반을 치서 타악기 같은데 뚜껑을 열어갖고 이렇게 보면은 이 안에가 줄이 있어 줄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현악기예요. 그걸 뭐 타현악기라고 그래요. 건반을 때려서 이렇게 소리나 타현악기라는 이 피아노는 양손을 치죠. 대개 왼쪽으로는 화음을 이렇게 누르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제 멜로디를 맞춰서 가는데 이 한 손이 없으면 피아노를 거의 못 칩니다. 근데 한 손으로만 피아노를 설치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니콜라스 메카시라는 사람인데 태어나면서 오른팔이 없었어요. 근데 14살 될 때 그 친구가 피아노 치는 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결심을 했어요. 무모한 결심을 합니다. 나도 피아니스트가 돼야겠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자녀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큰 기대 없이 그에게 피아노를 하나 구입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즐겁게 피아노를 연습하고 나가든지 한 손으로 지금 피아노를 치는데 얼마나 잘 치는지 실력을 인정받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대하지 않은 희망을 갖게 돼서 아이에게 정식 레슨을 시켜야겠다. 그래가지고 피아노 잘 치는 선생님에게 붙여가지고 레슨을 받게 했어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쳐가지고 하든지 나중에 레슨 하는 분이 더 이상 나에게서 나올 것이 없고 나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잘 치니까 이제는 이 아이는 대학교에 가서 정식으로 또 공부를 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기 아버지한테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는데 학교에다가 이제 전화로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 말미에 그 아버지가 이야기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아이가 지금 오른손이 나면서부터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오라고 권유를 했던 학교에서 아니 피아노를 치려면 양손이 필요한데 한 손으로는 피아노를 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학교 입학하는 것이 어렵겠습니다. 라고 거절을 했어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그가 계속 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영국의 왕립음악원에 입학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실력을 인정받으니까 이후에 세계를 순회하면서 콘서트를 여는 피아니스트가 양손으로 쳐도 그렇게 잘 칠 수 없는데 한 손으로만 치니까 얼마나 그게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겠어요. 그렇게 해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돼서 니콜라스 메카시라는 사람이 알려지게 됐는데요. 그가 나중에 고백했어요. 그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다 갖고 있지 않는 그 조건, 다시 말해서 팔이 하나 없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도 더 크고 풍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믿고 감사하며 나갔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지금 할 수 있는 왼손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왼손을 가지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셨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가 나갈 때 그 믿음이 그의 삶의 원천이 되고 그를 발전시키는 에너지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어떤 환경 속에서 다른 사람 비교를 해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안 좋은 조건을 타고났는가 쉽게 좌절하고 그렇게 만들어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의 능력을 제한하고 생각 속에서 중단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식의 수준의 그 가능성이 미달되어 있는 그런 부족함 속에서도 감사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의 반열에 올랐어요. 미국의 흑인 성악가 중에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와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식 때 두 번이나 나와가지고 미국의 국가를 혼자 불렀던 독창했던 그런 성악가가 있는데 얼마나 노래를 잘 불렀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더니 그 뭐라고 하냐면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한 아름다운 목소리의 주인공이라고 극찬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M.A. 앤더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앤더슨. 사람들이 그를 보고 막 환호하고 극찬을 하니까 그가 고백했습니다. 나는 노예 출신의 그러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목소리를 주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노래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가 또 그 찬양들이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든지 다 그 호감이 가가지고 이 사람은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인데 무학자인데 세계 유수 대학들이 그에게 박사학위를 주겠다고 서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명예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지게 됐어요. 일반 공부에서는 박사학위는요, 공부에서 실력으로 받는 것이고, 그보다 더 훌륭한 게 뭐냐면요, 그 사람이 훌륭하게 인생을 살아서 그것 때문에 주는 그 학위가 명예예요, 명예. 그걸 보고 명예 박사학위라고 하는데, 이 명예 박사학위를 이 무학자의 흑인 성악가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성악가로만이 아니라 이라는 일반 그런 가운데서도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미국에는 이런 아주 청교도 국가답게 신앙 안에서 승화시켜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초강대국이 되고 지금에 보니까 미국이 위태하게 보이기도 하지만요. 미국이니까 저런 것이 있기도 하고 저런 것을 통해서도 또 다시 변화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만 그러느냐? 자신은 이러한 감사하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으로 말하자면요. 우리나라에도 그에 못지않은 그런 일들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세계에 나가자고 활동을 한 번도 하지는 않았지만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누굴까요? 손양호 목사님. 그분의 이야기 영화로도 나오고 뮤지컬로도 나오고 책으로도 나오고 다 나왔죠. 또 우리 학생들 데리고 제가 저 경상도 함양 그가 하만 그 하만의 손양호 목사님 생각 또 거기에 순교 기념관 국가가 지어진 기념관 거기에 데려가기도 하고 그분이 직접 순교했던 여수에 있는 애양원과 목회하실 때 애양원과 거기에 순교 기념했던 기념관에 두 번이나 데리고 2년 동안 갔다 왔는데요. 여기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 사랑을 잘 보여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분이 1902년에 태어나서 1950년 6.25가 터져서 그때 순교됐는데요. 5남 3녀를 길렀어요. 그리고 1948년 10월 19일에 제주도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모인 군인들 중에 이 남로당 계열의 군인들이 주동이 되어서 자익과 우익의 막 치열한 싸움이 이 지역, 순천과 여수 지역에서 벌어졌어요. 14연대라는 연대가 이쪽에 주둔하고 있는데 그들이 저희 제주도에 가서 그때는 4.3 폭동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부른 제주도에 가서 사건을 진압하라고 보내려고 했는데 가지 않았어요. 우리는 같은 동족을 죽일 수 없다고 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틈타고 이제 이 자익계열의
남로당 계열의 그 군인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그랬었는데, 그때 순천 사범학교를 다니고 있던 손양 목사님의 장남과 차남, 이 두 형제가 그때 죽게 되죠. 먼저 형을 죽이려고 했는데, 학생들 중에 자에게 물든 학생들이 이제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 동생이 자기 형을 절대 잘못이 없다 하고 옹호를 하니까 둘 다 그냥 같이 몰아놓고 죽이게 되죠. 또 학생은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여러분의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축복을 받게 되는데, 예수를 믿어야 한다 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죠. 그 복음을 전하고 순교됐어요. 그래서 그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금방 가까운 순천에서 죽었는데, 순천 가까운 여수에 금방 들리지 않아요. 그 아버지가 들었을 때 아버지로서 육신을 가진 본능이라 처음에는 막 흔들립니다. 당황하죠.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을 추스려서 원래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던 대로 다시 마음을 정리하고 마음 가다듬어서 두 아이를 교인들과 함께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때 장례식 때 헌금은 거기에 기록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써놓은 그 친필로 써놓은 게 거기 그 기념관에 가면 나와요. 얼마나 헌금했던가요? 그때 가보니까 몰라? 준혁아 얼마 했더냐? 몰라? 그때 봤는데 몰라? 철영아 얼마 했었어? 머리가 기억력이 좋아야 하는데, 어? 목사님보다 기억력이 나쁘면 어떡해? 1만 원 했어, 1만 원. 1만 원. 1만 원? 그렇게 생각하죠, 1만 원. 그때 그 손양호 목사님 한 달 사례비가 얼마였냐면 80원이었어, 80원. 그러면 1만 원이면 얼마예요? 응? 10년간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 그래야 지금 될 수 있는 돈이에요. 그 1만 원 감사한금으로 드립니다. 그리고는 그 하얀 봉투에 딱 써고, 옛날에 그 봉투가 지금도 남아있어. 그리고는 장례식 답사에 10가지로 감사하죠. 첫째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 자식이 나왔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정황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자기의 원래 기도하면서 살아왔던 삶을 지금 정리해서 거기다가 쓴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왔으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허다한 성도 중에 이런 보배를 우리 가정에 맡겨주셨던 것에 감사합니다. 오남 삼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뭘까요? 네 번째, 한 아들의 순교도 감사하거나 두 아들의 순교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 믿고 누워 죽어도 큰 복인데 복음 전하다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는 미국 유학하려고 준비하던 중에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는 뭘까요? 나의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는 이 같은 역경 중에도 방금 말씀드렸던 8가지 진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10번째는 이렇듯 과분한 축복을 허락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하고 답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앞장서서 장례를 집례하고 장례 행렬의 맨 앞에 서서 찬송을 부릅니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찬송가 있는 가사입니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그 찬송을 쫙 부르다가 뒤에서 성도들이 배양왕 그 나환자들이 쫙 흰옷을 입고 따르면서 그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죠.
그가 감사하며 기도했던 그 마음을 실제로 삶으로 적용해서 두 아들을 죽인 원수였던 안제선은 군법에 따라 직결상해 처에 언도되었는데요. 급히 순천중앙교회 나덕한 목사님을 순천경찰서로 보내가지고 이제 그게 본부로 그쪽에서 이제 지휘하고 있었는데 거기 안에서 그 아버지인 손양원 목사 아들을 죽인 그 아버지가 특별 사면시켜서 양자로 받겠다고 간청을 하니까 워낙 덕망 있는 분들이 요청하니까 군인들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를 특별 사면시합니다. 그래서 양자로 받아가지고 양육을 하죠. 그 중에 목회자들이 나왔죠. 그 안제선 또 신학을 공부시켰는데 그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가운데 그걸 드러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니 목사까지는 못 됐어요. 그리고 그분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분이 이제 지금 함안에 주기철 목사님 거기 기념관 그 기념관에 거기에서 지금 해설하는 그런 분으로 또 그 손양원 목사님 일대기에 대한 그런 그 영화를 만들 때 그 인터뷰하고 그 증언한 사람으로 나오죠. 그분이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손양원 목사님이 또 그 2년 후에 6.25가 벌어지고 6.25 때 순교당하게 되는데 그때 폭중에 있었던 유복자였던 그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그가 목사가 됐는데 그분은 지금 여기 여수에 있는 그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 기념관에 거기에 또 해설사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걸 보죠. 근데 사실 거기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 송양원 목사님은 이 순교하면서 감사하고 나갔던 이러한 참된 믿음의 삶의 모습은 오늘 우리 한국 강산에 있는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교회들이 큰 영향력을 주어서 선한 영향력을 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의미, 목적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엄청난 영향력을 주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겠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성경 말씀하시기로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의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현재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잘 끝맺음을 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하겠는데 그 모든 과정들을 승화시켜서 발전해 갈 수 있는 그 코드가 뭐냐? 그 전환시켜 나가는 그런 것이 뭐냐? 키가 뭐냐? 바로 우리가 주 안에서의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알고 이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메마르지 않도록 순간순간 끊기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겠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매 순간마다 매 발전 단계마다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